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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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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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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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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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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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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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화창한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울의 죽음이 가장 가까웠을 그때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4장 1절부터 5절은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는 말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가장 뒤에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가장 앞에 등장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강한 어조로 이 말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마치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듯한 그 엄숙함과 진실됨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마음의 소망이 드러나는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듯 열심히 산 바울이었지만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임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죽음 앞에 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고 인생에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가 째깍째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눈에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나 헛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 가운데서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게 되지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내 삶에서 정말로 내 마지막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나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에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듯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기고 회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회사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스피노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일 죄송합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일 죽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힘을 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이든지 그런 기회들에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찾죠. 마음이 열리고 들어줄 법한 타이밍,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이에요. 특히나 요즘같이 복음을 외면하는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오늘 전도하고 내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이든지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는데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품고 있는 사과나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경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책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이 말은요,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안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끝자리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사람을 모으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을 제껴두고 안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확장하고 팽창하고 양적으로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바르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는 끝없이 움직이는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까지, 사도 바울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그에게는 여전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시계가 다 가고 그의 삶이 끝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마지막에 그때에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정말로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조급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백성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가는, 항상 힘쓰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이 말씀이 말씀 전파가 양적 팽창을 위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더 그 말씀 전파를 넘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심어야 할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사명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혹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실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삶의 끝자리에 남은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직장 공무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에 늘 깨어있어 주신 말씀을 살아내도록 애쓰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